시간을 내어 평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셔서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고빈건 목사님 위하여 또한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성령님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진노 중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 절망과 아픔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신 것 같은데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시군요. 제가 오늘 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휴가 지금 휴학 중인데 혹시 진로를 또 바꾸어서 신대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안 가고 형님이 모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길을 형님에게 떠미는 이런 좋은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그 코칭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황지영 교수님 모시고 교회 안에서 코칭 어떻게 할 거냐 이 공부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빌샘이라는 분에게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코칭할 거냐. 미국의 PCA 교단은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거나 개척을 하면 반드시 6개월 정도 이렇게 코칭을 받도록 하는데 한국은 지금 그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코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좀 했는데 어쨌든 아주 유익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특별히 그분 한인교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교회도 하고 한인교회도 목회를 하시다가 52인가 정기적으로 은퇴하시고 코칭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하는 얘기가 미국인 한국이나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큼 이렇게 안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어렵게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오늘 로마서 1장인데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는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그게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실상은 이 복음 밖에 있을 때 우리,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내가 우리 집이 목사님 집안이고 장로님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 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라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그 튜브 있죠? 필요합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조끼 필요합니까? 오히려 수영 선수들한테 조끼 입고 해라 뭐 화를 낼 거예요. 그렇죠? 수영 선수들 가도 조끼 입고 수영하는 분 보셨으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들어가면 바로 수영을 못해서 빠져 죽을 사람에게 튜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 반드시 튜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는 복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1세대의 우리 장로님들은요, 복음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 어떤 인간이었는 걸 알거든요.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와, 내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대로 살다가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에도,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도 보면 1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세례를 받을 때마다 간증을 하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미국의 2세대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이 되고 50이 돼도 간증을 할 줄을 몰라요. 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못 보니까. 복음이 별로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그 예수 믿는데 왜? 아니요. 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 그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왔대? 아니 내 착하게 자랐고 내 거짓말 안 했고 지금 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내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더 재밌는 건요, 복음이라는 건,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40년 정도 지나면 그나마 이제 이제 복음은,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40년이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건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하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가 하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두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재미있는 건요, 그 불신자들을 적대시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적대시합니다. 물론 그 사상 자체는 우리가 좋아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놈 새끼 잘 됐다, 내가 뭐라 그러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거 튜브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안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 빠져 죽어간다고, 그래 저놈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빠져 죽게 놔둬라, 그러는 사람 있나요? 없죠. 한국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좌파라서, 저놈은 우파라서, 저놈은 동성연애자라서, 저놈은 어떤 놈이라서. 우리 그들 적대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인데, 복음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왕좌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도 어떤 거지 꼴을 하고 살아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실상이 어떠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중등부, 요즘 아이들은 집을 잘 안 나가요.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집 나간 애들 봤어요? 안 봤죠? 요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 중등부 사역할 때는요, 그 중학교 2학년 가을 바람만 불면 꼭 학교에 몇 놈은 도망을 가요. 주로 어디로 가냐, 뭐 짜장면 배달하러 가거나, 그래 어디서 주로 잡혀오냐, 게임방에 잡혀옵니다. 요즘도 중학교 그런가요? 나 중학교 실장을 너무 몰라가지고. 어때요? 아니죠. 뭐 집에 그냥 안 나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애를 먹이게 죽이든지. 옛날에는 맞아 죽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럼 거의 얼마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집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학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둘이 마음 맞으니까 도망가자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엄마 아빠가 황제로 모시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얘기 들으면 중등부 애들 내리 싫어할 텐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진짜 뭐라 그럴까, 그래가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웃기는 게, 엄마 아빠에게 자유하려고 그래 대부분 가가지고 그래 엄마가 잡으러 가, 그럼 보면 못 묻고 걸쳐요. 그래 막 시작하면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와. 그때 집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갈까요? 굶어 봤거든. 집 나가면 굉장히 마음대로 밤새 게임하고 그래 좋아. 엄마 간섭 안 받고 밤새 게임, 그래 이틀만 해봐라. 밥이 나오나? 인간이 비참하게 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비참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잘못하고 진노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가 싫어서 집 나가놓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앞에 얻어맞더라도,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더라도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들어와가 앉아 있어야 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싫어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연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자연 만물 속에도 분명히 보여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새겨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은 그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계시,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드러나 숨겨져 있는,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좋은 우리 저 어디 금강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까요? 아니면 뭐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야,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놀라운 질서로 만드셨구나. 이해가 되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그 진리를 막으려고 하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막아버리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래 인간의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사실은 자기 생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런 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로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인격적으로 제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근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육은 어제 제가 나가서 전화했거든요. 점심 먹었나 저녁 먹었나 또 왜 저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채워져 있는 제 마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녀는 밥을 먹었는가 잠을 잘 자는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한 40년 됐는데 그녀가 안 채워져 있다, 남자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든지 말든지 내만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지금 그러면 다른 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여자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이거 진리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요.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되고 그 다음 누구로 채워야 되냐, 여러분의 남편들로 채우셔야 되고 여러분 아내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담으면 다른 걸 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는 건 누구를 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담아야 돼. 하나님을 안 담으니까 누구를 담아요? 누구를 담죠? 물건을 담잖아요. 돈을 담아놓고 모든 생각에도 또 어떤 권력에 그냥 권력을 담고 살잖아요. 쾌락.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안 담고 살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간은 뭘 담고 살까요? 하나님을 담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했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요즘에 그 1시간 듣기 찬양을 이제 아예 하루 종일 듣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눈 뜨자마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혼자 그 호텔에 식당 하면서 조그만하게 내 안에 사느니, 하나님을 담고 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운전하면서 시편들을 쭉 들으면서 한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안 담으면 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담고 그 다음에 자금 생각나면 아내 담고, 그러면서 교회 담고, 하나님 이웃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 원래 인간을 만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마음이 혐한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투쟁이든 무슨 쾌락이든 그걸 이놈 새끼들, 그 나쁜 놈 새끼들 그거 다 쳐죽여야 돼. 아니고요. 그들이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우상숭배하고 온갖 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할로윈 데이 가고 막 다니는 거고, 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저들을 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른 걸 담는 거예요.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뭐 교회 다니면서 와, 우리는 할로윈 데이인데 와, 쟤들 막 그래 다니면 저거 다니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 해볼까? 그게 뭐죠? 예수 믿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온갖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이 말은 무슨,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분이신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정욕대로 하시는 것을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표현을 조금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가는 대로 두시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할 때 주시죠. 아버지 재산 팔아서 갔을 때 정찰병 보내가 잡으러 보냈나요? 체포조 보냈나요? 안 보내죠. 두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또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이 보면 그들을 서로 욕되게 하고 정욕대로 더러우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 다음 보실까요? 26절부터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당시 AD 한 60년경에 이미 그 로마 사회에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거면 그들을 버려두셨다. 여기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얘기해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둔다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두면 그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절하게 피폐해져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어야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고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안주함, 만족, 배부름 거기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버리고 나면 그 자기 길로 가는 그 어린 양, 자기 길로 간 그 둘째 아들의 삶은 뭡니까?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그 더러움에 더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맨정신 있는 사람은 그 더러운 짓이죠. 더러운 짓인데 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 다음 그렇게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두니 어떤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곧 뭐라고요? 자,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의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버지의 손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지만 그거에 굶주려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왜 기적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나님이 보내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라는 미리는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계시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성령께서 내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세상을 불쌍하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교회가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요, 세상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세상을 어떤 대상자를 향해서 좌표를 찍고 그가 무슨 뭐니 말하는 건 그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그에게 옛날에 기도할 때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복음을 받으러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한국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전해야 되고, 그 진리의 빛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진리로 억지로 진리로 막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그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려 세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려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향해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워. 우리에게 진짜 신비는 뭐냐면요, 다른 무슨 기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신비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살아도 죽어도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완전한 안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주님 안에서 뭐 하던 일이 좀 안 되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부모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 있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스도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할 것이며,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참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이 확신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고픈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배불러하며 그분을 내 안에 터져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서 주님 안으로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지어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배불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터져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닙니다. 그 큰 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그 당시 매국노로 불리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큰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더 잘 먹고 우리 더 잘 살고 우리 더 심지어 영적인 은혜 더 많이 받고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배타적인 의식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복 받는 거 말고요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자식들 공부하고 성공하는 거 말고요 내가 사는 이유도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오늘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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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는 것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그 사람들이 허망한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들었고 그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허망한데 저들의 물질과 삶을 드렸던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꿈을 우리 함께 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믿지 않은 청년들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 온갖 음란하고 더럽게 살아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니면 온갖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만나시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 연애자에게도 우파에게도 좌파에게도 어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허망하고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사랑이 곱비는 교회의 모든 인력과 모든 삶을 그들을 구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동가서 처음부터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벌써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남북이 통일되고 복음화된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교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위상의 추락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발언권이 세지거나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회에 손을 더 이상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을 갖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 약자들의 아픔을 대신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마다 서 있는 공동체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교회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젊은이들을 훈련해야 되고 교회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의 방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고 교회가 우는 자들로 더불어 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나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소외받은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높은 첨답을 가지고 있고 너무 어리어리한 대리석과 너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 잃어버렸습니다. 병자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픈 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같이 아파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취해 있고 우리가 물질에 취해 있고 우리가 세속적인 방식에 취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시고 갈릴리로 오시고 병자들에게 함께 가시고 창기들과 함께 하셨으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비난받는 세리들과 함께 밥 먹으시며 그들부터 먼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알고 그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아니 그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은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국내 전도행을 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함양에 감 따라가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사고입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하게 빚을, 우리가 뭔가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그분들을 돕고 싶은, 오히려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들의 아들 딸이 되어주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정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는데 비전 트립 마찬가지입니다. 100여 명 이상을 외국으로 보내고 들여와야 돼.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 갔다 돌아와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음 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되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러고 형제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교회에서 조금 낸 헌금, 누가 개인적으로 내주셔서 헌금을 먼저 해주었고요. 이제 그분들 저러고 형제가 치료받는 과정 중에 교회가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러고 형제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적같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히려 다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돌아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